오늘도 말씀에 힘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각 심령마다 아버지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 어떤 것이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여성분들 나이가 적고 많고 떠나서 그 공주병에 이르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공주인 양 착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더라고요. 근데 이 공주병에 대한 그 특징 6가지 중에 이 2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심각한 공주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잠시 보았는데, 그 6가지의 공주병 특징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세상 여자들한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뭐냐면 자신이 제일 이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 이 공주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숲속에만 들어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잠이 오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본인이 숲속의 공주로 생각해서 숲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잠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공주병의 특징은 뭐냐면 좀 심각합니다. 이 경복궁에 가게 되면 안방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유를 좀 봤더니 경복궁이 내 집처럼 그렇게 여겨진대.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조금 심각합니다. 사과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과를 먹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미모에 반하여서 사과에 독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좀 심각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키 작은 남자만 보면 나머지 6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자꾸 물어본대요. 그 이유를 여러분 또한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항상 어떤 공주라고 생각하냐면 백설공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키 작은 사람만 만나면 나머지 6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 아버지를 항상 그리워하며 보고 싶으면 뭘 보느냐? 10,000원짜리를 보면서 그렇게 흐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본인이 세종대왕의 딸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늘 10,000원짜리를 피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의 공주병의 특징 중에 2가지 이상이 여러분 해당된다면 병원에 갈 뿐만 아니라 입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두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과 함께 착각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착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illusion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illusion이라는 이 뜻은 착각이라는 뜻 외에 4가지의 의미를 더 두고 있습니다. 바로 환각, 환상, 망상, 가상이라는 그 뜻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착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착오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일루전, 이 착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지금도 여짐없이, 또한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 바로 다이어트. 늘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늘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를 해야 될 사람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놀라웠어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의 모습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망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착각이 계속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결국 자신의 육체를 해치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는 불안 증상이 극심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잠시 보게 됐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한 여성이 매스컴에서 딱 보게 되었는데, 키가 160이고 당시 그 여성의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42킬로예요. 상당수 마른 체형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살이 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 중에 망상이에요. 그리고 착각 중에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여성을 보면서, 맞다, 착각을 하면 할수록, 그 착각이 계속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육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되고 많은 거구나라는 것을 그 여성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자신의 말이 다 옳다라고, 정답이라고 외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는 그런 일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착각 중에 가장 심각한 착각이라고 한다면 어떤 착각이겠습니까?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니겠어요? 그런 착각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매여서, 돈에 미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착각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만드는 결과가 되어지고 말까요?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가 좌절케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바로 착각으로. 이처럼 성경에서도 착각의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처음부터 착각의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이냐? 그렇지 않죠. 그는 매우 말씀 중심의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주어지기 시작했느냐? 명예와 부, 그 다음에 왕의 권위가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판단이 다 옳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명예와 부, 그리고 권력이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착각 때문에 사울 왕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아들까지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그 착각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의 죽음을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사울 왕은 적군들에게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만
적군의 그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죠. 그때 사울 왕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같이 했던 그 소년에게 말을 하였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31장 4절의 말씀, 3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서 엎드려 치매. 지금 결국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죽음 이후에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죠. 우리 좀 길지만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절입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10절 시작.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마지막 13절입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아멘. 지금 사울 왕은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시체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그 시체까지 모욕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 결과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까? 바로 사울 자신의 그 착각에서부터 이와 같은 엄청난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착각하며 살았던 한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네 가지의 착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한 부자가 첫 번째 착각했던 것은 어떤 착각이냐? 바로 물질에 대한 착각이에요. 그 첫 번째 착각이 바로 물질에 대한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큰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한 부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적당한 비와 햇빛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풍년을 맞이한 이 놀라운 그 은혜가 결국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한 부자였어요. 또한 이 부자의 착각은 자신의 곡식과 재물이 영원히 자신의 소유물이 될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인물이 이 한 부자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 지금 창고에 넘치는 그 곡식과 재물이 자신의 생명과 더불어 영혼까지 보정해 줄 것이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지위가 영원히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면서 살아가며 착각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지위는 어떻습니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바로 시간이요, 건강이요, 재물이요, 또한 권력과 지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지위가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리고 영원한 소유물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영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또한 착오와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영원한 말씀을 두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 그 전한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이 말씀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상 어떤 것은 생명을 얻으면 반드시 사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함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이유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세상 말로 렌탈한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는 주님의 그 소유물을 빌린 것 그 자체,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고 계시느냐? 맡겨주신 거예요. 잠시 동안 우리의 육체와 생활과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의무감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목적 있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책임을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물을 이와 같이 사용했을 때 비로소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착각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소유된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나의 소유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또한 그 모든 소유물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한 부자는 영혼에 대한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한 부자는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자신이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배자이며 주인공이고 관리자로 착각하며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라고 하셨는데, 이 생령이라는 것은 바로 리빙 스피릿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요. 결국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존재는
누구의 다스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 손길의 다스림을 받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늘 누구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느냐? 주님 안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여러분 누린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갖는다 해도 오늘날 우리의 내면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얻고자 24시간 코미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즐거움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뿐이에요. 잠시 잠깐 웃을 뿐. 여러분의 내면의 그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엄청난 물질이 여러분에게 채워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그 갈증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많은 물질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또한 그 많은 물질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부자도 자신의 내면의 그 갈증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 그래서 지금 많은 물질과 곡식이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의 이 한 부자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내면의 갈증은 그 어떤 것도 채워갈 수 없고 해소할 수 없다는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부자는 세 번째로 착각했던 것이 시간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본문 18절에 보면 쌓아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쌓아둔다라는 것은 본인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재판관이며 주관자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이 귀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여러분의 인생을 잘 계획하여 체계성 있게 그 모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기를 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한 부자는 죽음에 대한 착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0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본문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부자는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여기며 착각했느냐? 먼 훗날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먼 훗날. 그래 언젠가는 죽겠지 하지만 먼 훗날 죽겠지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의 이 한 부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교훈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든 내 것으로 여기는 착각이 되어졌을 때 죽음조차도 부정하게 됨을 오늘 이 한 부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되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착각하게 만들어 놔요. 계속해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 놔요.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 첫 번째 그 착각을 만들어 놓는 그 계기가 뭐냐? 나중에 해도 된다. 나중에 해도 나중에 해라. 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각을 자꾸 심어놔요. 그래, 나중에 해도 되지. 나중에 해도 돼. 지금 안 해도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착각을 심어놓느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자꾸 마음에 자꾸 심어놓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골치 아프지 않느냐? 깊이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착각을 심어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착각인데 이 세 번째 착각은 뭐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자꾸 심어놔요.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중에 해라. 예배 오늘만이 날이 아니지 않느냐.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다. 나중에 예배 드려도 돼.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놔요. 그리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교회 일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코 유익되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니? 라면서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적당히 해라. 교회 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피곤하다. 적당히 해라. 자꾸 심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착각을 심어놓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과 다르게 정신을 바짝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중에 하면 늦는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 착각하지 말라. 다시 말해 너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착각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착각의 자유와 착각의 연속은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인생과 환경이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이 착각을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며 또한 최고의 경영자가 주님이심을 늘 인정하고 또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늘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